욥기 41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욥기 4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이제 질문들을 막 다 붓고 계시지요. 그 질문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욥, 너와 내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아냐라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41장도 그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요. 1절입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리워야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레비아탄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어떤 동물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두려운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장소를 볼까요? 장소는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장소는 바다입니다. 바다. 왜냐하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워야단, 이 존재는 뭐냐면 바다 깊숙한 곳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실제로 리워야단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우리가 바다에 빠지거나 깊은 바다에서 배가 부서지거나 해가지고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은 그 리워야단이 자기들을 죽인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리워야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이에요. 옛날에 봤던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리워야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어. 이 악어가 이제 보통 이제 안 좋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심해에 있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를 말해요.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를 리워야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1장 2절 말씀에 그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글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아가미를 깬다라는 것, 코를 꿰 수 있다라는 것은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죽음의 존재, 가장 무서운 심연에 있는 그 무서운 존재를 너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 마음대로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를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통제하고 기르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런 동물들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데 욥기 41장에서 말하고 있는 리워야단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동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것,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공포,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해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 조종할 수 있는 한계가 없고 그 끝이 없고 모든 것들, 그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한번 대비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동물 말고요. 동물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고통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억울한 것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난 부조리한 일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슬픔과 아픔과 재앙,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리워야단 같은 존재도 지으셨는데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괴물도 통제하시는데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욥기 4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워야단 보면은 동물로 대변이 되지요. 여기서는 우리가 리워야단 해가지고 무슨 파충류의 동물을 묘사하는 것 같고 옛날 성경에는 악어와 같은 동물을 묘사하기도 하고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동물들이 제법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는 어떤 동물이 등장하냐면 뱀이 등장을 하잖아요. 뱀이라든가 악어라든가 이런 용과 같은 존재를 보통 파충류라고 해요. 파충류. 그래서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파충류가 정말 재수가 없는 녀석들인 게 뭐냐면 보통 그런 동물들이 뭐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 중에 하나인데 꼭 이렇게 안 좋은 식으로 어떤 공포적인 존재로 묘사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편 74편에도 리워야단 이야기가 거기도 등장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4편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74편 13절과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죽음과도 같은 바다를 나누셨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바다를 나누시고 그 바다에 있는 시면에 있는 공포적인 존재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두려워하고 벌벌 떨 것 같은 그런 존재인 리워야단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동시에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리워야단을 죽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이 리워야단과 같은 공포를 모두 없애버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보면은요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거 뱀 아니냐고. 목사님 이거 뱀 아니에요? 이거 악어같이 생긴 것 같은데요. 날개도 달렸으니까 용 같네요. 참 무서워요 하면서 아이들은 굉장히 이런 동물들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이 동물들이 나면서부터 뭔 잘못이 이렇게 많길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동물들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동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조된 어떤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리워야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리워야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창조된 리워야단도 하나님과 피조된 동물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지금 욥의 입장을 한번 보실까요? 욥에게 리워야단은 무엇을 말할까요? 접근할 수 없고 두렵고 무섭기만 한 공포스러운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이 욥에게는 리워야단에 해당합니다.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 12장 1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10절 12장 10절 욥기 41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제 사람들에게 도발하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너희들 중에 리워야단을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너희들은 없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제거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을 깨부술 수 있다. 11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1절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의 것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고난의 문제나 아픔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11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것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 저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만큼 주세요. 이만큼 섬겼으니 봉사했으니 이만큼 주세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뭘 나와 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 걱정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세상 모든 것,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통, 아픔도 다 내 것이니 나를 믿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하면 가장 적당한 그때에 네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이 모든 말을 하시고 이 모든 말을 듣고 욥이 이제 42장에서 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뭔지 잘 보셔야 됩니다. 42장 잠깐 넘어가 보면은요. 42장 표제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말을 듣고 욥이 했던 행위가 무엇인가? 제목이 뭐냐면 욥의 회개입니다. 이 40장부터 1장부터 41장까지 부지런히 달려와서 이제 욥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두고 행동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욥의 회개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이만큼 해주시겠지 다 내려놓습니다. 다만 하나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놨으니까 이제 높일 게 있어야죠. 올릴 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올리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말고 더 필요한 게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달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달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십니까?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된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알아서 다 하신답니다.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레비아탄과 같은 악의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실 때 분명 우리에게 준비된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욥기 41장에서 리워야단 레비아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대해 보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존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단칼에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약한 존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여,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